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회복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복학교 담당하는 임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회복학교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1장 2절에서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호세아서를 좀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이해할 때 호세아는 헬라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누구의 사고방식입니까? 네,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히브리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신 다음에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 즉 호세아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호세아는 이것 말고도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복에 대해 설명할 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호세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모델은 바로 호세아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델은 고멜, 즉 고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헬라식 전개 방법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자칫 관념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rough라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한 게 아니라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내용이요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 즉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호세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뜻밖의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은 둘째치고 문장의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더니 뚱딴지같이 호세아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 즉 메시지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즉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즉 선지자였는데 그 전달 방법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냄새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16절을 함께 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어떤 냄새가 낸다고 합니까? 두 가지 냄새를 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내고 사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호세아의 삶이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죠. 그리고 동시에 호세아는요, 그의 음란한 세 자녀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를 통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패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고요. 로르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즉, 세 자녀의 이름은 패역한 백성, 음란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렇게요, 호세아는 그의 말이 아닌 그의 삶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용납의 향기와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심판의 냄새, 죽음의 냄새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와 사랑의 냄새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용납은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망의 냄새, 심판의 냄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냄새를 내게 되는 걸까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것이 사망의 냄새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소리입니다. 냄새가 아닙니다. 냄새는요, 삶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망의 냄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냄새를 낸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깁니까? 네,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냄새를 내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조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요,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말씀대로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요, 세상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나와 별다를 것이 없고 저 사람을 봐도 나와 똑같다면,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봐도 나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컨닝하고,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불법적으로 복사하고, 이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십니까? 저 사람을 보면 용납이 무엇인지 느껴진다 라는 이런 향기를 풍기십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보면 이렇게 살다간 진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러한 사망의 냄새를 풍기십니까? 이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것, 이런 영적 정결함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그저 그런 악취만, 세상이 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악취만 풍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네,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저가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가 가서 그냥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나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 순종함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께서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침체와 타락의 대부분은요, 이러한 작은 명령에 대부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이에 저가 묻자와 이르되가 아니라 이에 그가 가서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따지고 불평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가시는, 즉 바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요 똑같이 닮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3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백성,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을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말로 표현하기에는 민망한 죄악들이 계속 나와요. 이들은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긴 이유가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매우 매혹적이기 때문이었어요. 즉 바알을 섬기는 제사는 풍요를 비는 뜻에서 바알 신전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바알 성전에는 늘 남창과 창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지금 은근히 즐긴 것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모두 다 그것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으로 허용된 간음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요 4장 13절과
14절이 말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도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음란한 의식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모욕입니다. 남녀가 동일하게 음란함 가운데 미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란한 앞에, 인터넷 음란 사이트 앞에, 대학의 어떤 동고 문화 앞에 남녀가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호세아의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과연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호세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괭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살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들이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겜은요,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사장들이요, 강도 살인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강도짓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목사가 강도짓을 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사장들만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강도로 변했을까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왜 먹고 살 것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제사장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랬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사장들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강도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철저히 그 근본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진저리가 처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에 호세아서 2장 23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제가 노란색 글씨로 밑줄을 그어놨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구원하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요, 빚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되면요, 부모가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을 빼오죠. 아이고 이놈의 왼수, 이러고 욕을 하면서도 자식을 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는 아들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빼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고는 애간장이 타서 잠을 못 주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집 나간 고멜을 삽니다. 아마 고멜은요,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누군가에게 팔려 또다시 노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은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때 고멜이 창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호세아가 다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대하는 호세아의 고백이 나를 위하여 그를 산다라는 것이죠. 고멜이 불쌍해서, 그렇게 창기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 고멜을 위해서 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산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호세아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을 가졌던 것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위력을 보여주셨고,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홀리클럽을 만들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빙스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한 팔을 잘리면서도 아프리카 땅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문둥이 성자로 불리우는 데미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문둥이가 되어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일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릿속에 쌓이는 관념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김아무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기억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기의 집에 널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애간장이 끓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거룩함과 정결함에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저는요, 이 세대를 보면, 아니 저 자신을 보면 참 많이 속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도 다 그래라는 물꼬를 방패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타는 듯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웨슬리의 때와 같이 거룩함에 목숨을 건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 때문에 갈급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결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정함에서, 이 문둥병과 같은 부정함에서 놓여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고멜을 샀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